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들은 위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아주심, 어루만지심.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인이 늘 남편에게 참 구타를 당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잠시 동안만 별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혼자 사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싫었던 때문이었는지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매일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매일 편지가 옵니다. 합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 때문에 도저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반협박 겸 아내에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면 나는 자살하게 될 거야.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정말 이 남편이 며칠 뒤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자기가 그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깊은 외로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불결한 삶을 삽니다. 자녀들조차도 그 어머니 때문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삶은 점점 악화가 되고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숨어 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 불쌍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 여인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여인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금까지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처도 치유받으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그러한 나쁜 남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남자를 끊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과거에 처녀 때 참 장점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러한 특별한 재능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 교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교재가 자기 교회로부터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인 교재가 되죠. 이것이 바로 프리셉트 성경 연구를 개발한 바로 Kay Arthur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마 많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이 Kay Arthur가 만든 교재를 한두 권은 다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적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침묵 등 수많은 성경 교재를 만들었고 프리셉트 성경 연구 국제 본부를 창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경 연구가로 이름을 떨치며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과 모든 문제, 슬픔, 걱정, 트라우마, 응어리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어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깨어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캐시 아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깨어져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공간복음에 주님이 하신 수많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스토리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역시 바로 하나님이 깨어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은 당시에 어떤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보다도 안식일 논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엄청난 논쟁과 공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예상하셨으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다시 갈 때는 거기에 물건을 두고 왔다든지 중요한 것을요, 아니면 거기에 정말 내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다시라는 표현을 쓰며 그 장소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회당에 다녀오셨지만 다시 그 회당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르치셨는데, 이때의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희한하게도 이 안식일 논쟁은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오늘 성경은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 날 다녀오셨던 그 회당에 들어가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손 마른 사람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공격받으실 것을 각오하면서 그곳에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경 마가복음에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부류도 그 회당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아픈 것도 불쌍한 것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부류도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H. 반데르스라는 분의 The Miracles of Jesus라는 책에서 보면, 국내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종교인들이 참 많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내 중심의 미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2번째, 자신이 아는 종교의식이나 법이나 교리와 전통만을 절대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 왔는데 전통과 법이다, 교리다, 종교의식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3번째,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돌변하는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번째는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공격하여 굴복시키는 사람. 6째는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물질의 손해를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부류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2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의 자신의 이기심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불쌍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밥그릇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거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다수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 있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꼬투리 잡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여야 될 사람은 불쌍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내가 참 저 불쌍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다시 와서 들어가서 저 사람을 고치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 규례에 따라서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생각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그 문제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킨 게 무슨 잘못이라고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네가 왜 안식일을 어기냐는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는데 고치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심지어 오늘 본문 3절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다고 저거 안식일 어겼고, 저거 우리 밥그릇 지금 뺐고, 저거 우리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저거 혼자 저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데 저거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절망성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트집 잡고 꼬투리 잡을 일들. 제가 이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서 진짜 희한한 율법을 몇 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요. 그런데 실제 법이 있어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안식일에 바지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노동의 율법이 있다니까요. 바지가 터졌는데 그러면 그대로 터진 대로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이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호텔이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누르지 않습니다. 바지가 터지면 그냥 지낼까?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땀까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새땀이 넘어가면 노동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주님은 이들이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며 아예 주님은 마음먹고 그를 불러내고 고치신다면 안식일 어겼다고 그들은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가셨습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핵심적인 자리나 편안한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로 나오거라. 한가운데로 나오거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주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저분의 사랑이다.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이었지만 그 예수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손마른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유시키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위로 시리즈의 내용처럼 회복시키시는,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케이아스와 같은 여인이나 오늘 본문의 손마른 사람과 같은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신이라고 하는 헬라 팔린이라는 말은 이전에 들어가신 회당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냥 우연히 다시 갔는데 손마른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 의지를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찾은 다음 가장 중요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신 이유는 뭐냐? 그 안타깝고 불쌍하고 삶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오른손이 의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그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동 지역은 오른손은 밥을 먹는 손입니다. 왼손은 뒤처리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다쳤다고 하는 것은 뒤처리하면서 밥도 먹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인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른손에 문제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된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롬이라는 분의 글에 보면 이분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빈센트라는 분은 원래 선천적인 병자는 아니었고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오른손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냐? 헬라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손이 말랐다, 아니 손이 뭐 퍼석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의 엑셀라이노라는 뜻은 시들고 굳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그라들어서 피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엑셀라이노예요. 조막손처럼 손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냥 생업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여기에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영적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수를 할 때도 왼손의 안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오른손이 축복의 편이고, 그래서 심지어 야곱이 손자들을 안수할 때도 이 손자가 마음에 드는데 정상적으로는 맞이하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싫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 오른손에 대해서 굉장해요. 또 제가 이런 설교 해나면 이번 또 특밤 때 목사님 저는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영적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오른손을 다쳤다는 것은 얘에게는 축복이 없어. 얘하고 접촉하면 우리가 재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 시킵니다. 그게 주눅이 들고 사람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바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고 잘못되고 입이 비뚤어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그라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오늘 이 케이아스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죄 속에 있었을지라도 죄질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위로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당해서도 아닙니다. 이유 하나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에도 나오는데 여인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사, 두 번째는 여인아 울지 말라.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원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밝히 보여줄 때에 한글 성경에 의미가 없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사건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입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죠. 그게 원문에는 반복형이다라는 겁니다. 왔나? 이제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더라고. 반복해서 자랐다 이마에 맞추고 볼에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얘기도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탁 가니까 야 아들이 이렇게 과부가 불쌍하네. 불쌍하니까 울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의 반복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상태를 100% 궁금하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마음에 그 음성을 듣는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회복될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네 마음 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40대 남편을 갑자기 잃은 아내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남편에게. 제가 그 여집사님을 안아드리면서 그 말밖에 저도 할 게 없었어요. 울지 마라. 절망 속에 죽고 싶어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문제 있고 연약한 자를 참으로 필요하시는가? 아니 문제도 있고 이 캐시처럼 남자들과 그렇게 놀아나고 자기에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남편을 그래 죽이고 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필요할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건 역시 여기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는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녀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 자녀가 예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정죄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실패자로 낙오자로 다시 없는 죄인으로 여기며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주눅 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손마른 사람뿐이 아닙니다. 캐시 아드뿐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오래되고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한두 해는 가족도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배우자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병 앞에 효자도 없고 장사도 없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 숨어버리거나 혼자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38년이나 된 그 베데스다의 병자 앞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머스러운 얘기도 해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잡지 피플스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 미식축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막 성적이 좋고 미식축구 잘하니까 온 동네와 대학 그 관계자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아내도 당신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팀이 자기도 실수도 했고 선수 선발도 잘못했고 중요한 경기에 선수 밖에서 뭐 이게 실수해서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적도 바닥을 치니까 온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연락도 없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빈정거리고 냉정하더래요. 의지할 데 없고 외로워서 애완견을 한 마리를 키웠대요. 키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루는 집안의 아내가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부러 아내 들으라고 개를 만지면서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내가 개 한 마리를 더 사왔더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맥스 루케이도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절망과 끝자락에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한 번쯤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들, 그것이 뭐냐? 그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You are never alone. You are never alone.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지만 너의 그 오늘 손마른 사람과 같은 그 현장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하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게 이일의 에이스토 메손인데 여기서 에이스라는 말 자체는 방향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어느 한 구석에 있었든지 주님의 눈이 거기에 가 계십니다.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여기 한가운데로 오거라. 요리로 오거라. 방향이에요. 에이스는 이리로 와서 여기 이리로 오거라. 한가운데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석은 세 가지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뜻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모든 사람이 더 잘 보도록, 이거는 주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이도록 저 구석에 갑자기 고치면 모르니까 중간으로 불러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마 주석에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환자와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사랑의 명령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쌍한 자들을 주목해라.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세 번째 해석이 참 좋습니다. 당당해라. 기죽지 마라.
상황을 왜 숨어? 기죽지 마. 괜찮아. 이런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죽든 말든 남이 힘들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은 그런 남에 대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당당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기죽지 마. 숨지 마. 주님을 믿고 당당해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내가 안 된다니까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라. 기죽지 마라. 네가 뭐 잘못됐느냐? 너가 뭐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우리가. 관점의 변화. 내가 보는 그 관점. 이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관점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기 관점을 못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마른 사람에게도 인생은 끝이다, 절망이다, 하나님이 버렸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이게 그의 가졌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곡됩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침해합니다.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것도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손마른 사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옆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자기도 저주받는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회복이 안 된다, 환경은 끝장이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 관점이 바뀐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으로 나오라고 얘기는 너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 부끄러운 거 아니야. 환경, 관점은 이게 지금 손이 그가 석공이었다라고 제롬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돌 작업을 하다가 돌이 여기 확 떨어져서 손이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신경이 죽어버렸고 이 자체가 오그라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관점. 그래서 중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윌리엄 맥도널드의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집니다. 맞죠?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을 사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자체가 깨어져 버리면 무조건 버리잖아요. 그릇 깨어진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빨만 빠져도 버려버립니다. 만약에 깨어졌다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버립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짐은 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깨어진 사람, 아픔, 고통, 실패, 문제, 부끄러운 것들, 아더처럼 죄책감, 상처, 응어리,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만이 가능하신데 문제는 우리가 갈라진 금을 솔직히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드러내서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으로 나오라. 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흠, 상처, 아픔 위에 어떻게든 덧칠해서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그 설교의 원고에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 그 도자기도 보여주면서 긴축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 이사야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깨끗한 그릇도 깨어지면 버리지만 버리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히려 툭박지지만 일본은 도자기 기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도공들을 잡아가죠. 도자기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도자기가 그렇게 귀한데 아무리 못생긴 거라도 그 도자기가 깨어지면 절대로 일본인들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조선도 그런데 그 위에는 더 하겠죠. 이 긴축이 기법은 1500년이나 되었습니다.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도자기가 깨어지면 이 도자기 파편을 다 모아서 그것을 송진으로 붙여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금으로 붙여요. 한데 거기에 흠집과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붙인 자국을 그대로 남겨놔요. 이게 긴축이 기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긴축이 기법이. 긴축이 기법, 깨어진, 억지로 일부러 깨지 않지만 안타깝게 깨어지고 이런 문제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긴축이 장인의 손에 맡겨서 이게 떼어 붙인 것은 깨어지지 않는 원래 도자기보다 값이 5배에서 10배까지 비싸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런 식인 거죠. 일반 식기에도 긴축이 기법에 식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긴축이 식기나 도자기를 볼 때마다 깨진 긴축이가 더 비싸고 아름답듯이 천국에서도 깨어진 것이 가장 귀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으로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고 더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문제 있는 이 손마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밀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거라. 3장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더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니 주님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나를 또 부끄럼 주려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안 나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주님이 고치십니다. 한데 오늘 좀 이상합니다. 더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끄러운 남들 앞에 평생을 이렇게 숨기고 다녔고 오른손이 당했으니까 남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할까 봐 놀림감이 될까 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손인데 그걸 내밀래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어려운 생활에 시달려야 하는 한 가련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부끄러운 손입니다. 무능력한 손입니다. 절망의 산인 그 상징인 손입니다. 이것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과정은 참 간단합니다. 희한하게도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과정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부끄럽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죽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에게는 내가 어떤 의미냐?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래 놓으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세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손을 내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죄도 내밀어야 됩니다. 고통과 절망도 내밀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지만 내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 어찌 보면 신앙은 순종의 모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입학하는 우리 학교가 어디냐? 순종의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다. 이제는 부끄럽고 이거 끝이다. 더 이상의 내가 퍼질러 놓은 일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절망이다. 이렇게 움켜들고 이제는 끝장이고 감각도 없고 더 이상 펼 수도 없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킨추기의 그릇이 주님 그 손을 대었을 때에 더 가치 있게 되듯이 함부로 깨어졌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깨뜨려진 인생이시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하라. 그 다음 말이 참 멋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도 주님은 성경에 보면 대다수가 그런 과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얹혀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돌을 옮기시고 말씀으로 돌을 옮기시고 살려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돌을 치워라. 이게 순종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야 일어서거라, 한가운데로 나오거라, 그리고 더 힘든 손을 내밀거라.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3학년 종교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모든 학생들이 막 신학적으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모든 답안을 제출할 때까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빨리 쓰라고 시험관이 재촉합니다. 그러자 답안지에 한 문장을 딱 쓰고 나갑니다. 이 학생이 혼자 A+를 받습니다. 답을 뭐라고 썼느냐? What so is created and blessed.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사람이 바로 낭만파 위대한 시인인 바이런입니다. 물론 그 인생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표현 자체만 오늘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니 주인을 만나서 순종한다면은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이렇게 씁니다. 물돈 하인들이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주님의 회복과 기적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돈 하인들만이 알더라.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우리 집사님은 알더라. 멋지잖아요. 주님의 회복하심.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죽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불을 통해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킨추기처럼 그 전의 인생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